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되어가는 5월의 끝자락,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오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들만 추구하여 우리들의 기준으로만 살아왔던 지난 한 주의 모든 죄를 회개하니 또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바뀌어버렸지만 우리의 두 발로 굳게 딛고설 반석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전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양육되고 귀한 말씀으로 자라서 나라와 교회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신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 수고하심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은혜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오지 않았는지,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지난 삶들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그 모든 속들들 잊지 마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며 물질의 축복이 함께하여 마음의 평안조차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우리 한 구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 말씀, 내가 곧 떠난다 라는 말씀하셨고, 예수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권면하십니다. 저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전과 좀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나 책들을 제가 보니까 오늘 얘기만이 아니라 한 30-40년 전에 설교집에도 보니까 그때도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무슨 설교집을 내용보니까 그때도 30-40년 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뭐 그런 생각.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죄 짓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 세우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이 여러 가지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근심될 때에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아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잘 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셔서 그래서 내면에 있어서는 주님 주신 평안으로 또 겉으로는 세상에 볼 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크게 두 부분 나누십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셨고 13장부터의 마지막 20장, 21장은 부록이고 여기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장부터 지금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고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밑에 제목에 17장 제목에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도 많이 하셨고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기도의 내용은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복음서 다 나온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것만이 예수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기도의 확장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세 가지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 또는 1절부터 8절까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마지막 부분에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부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9절부터라고 하는데 19절까지 이어지는 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한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어지고 옵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당시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세 부분 나오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설교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 교회 후배 중에 그 미스 부산에 출전했던 그 여자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아주 몸매 늘씬하고 얼굴도 막 미는 아니지만은 뭐 좀 그런 대로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여성분보다 좀 못하지만은 여러분 모르시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자 미모도 보고 뽑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괜찮은 우리 여자 후배. 그래서 미스 부산에 출전해서 미스 부산 진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미스 부산 출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본선에 이제 올라갔죠. 미스 코리아 대회에 이제 본선에 참여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끼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착하고, 몸짓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 그냥 얌전해.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정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그런 끼를 발산하는 대회인데, 거기 약간 좀 어색하다.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제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스 부산 선은 뭐를 받았는데, 얘는 진인데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와는 좀 잘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고 착하고 신실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미스 부산 진에 당선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소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무슨 상을 받았을 때에 소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이 뭐 시합을 이긴 다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너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만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영광이 대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 뭔가?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뱀 독사 아니라 헬라어 발음이 독사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옳은 소리, 정론, 오소독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그 나온 독스가 바로 독사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 이 영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의견, 칭찬, 명성,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영광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위치와 상태. 뭔 말이야? 풀어서 얘기하는데 뭔 말이지?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뭐뭐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답다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학생답다라는 것이죠. 정치인이 정치인답다 할 때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어떤 본질, 학생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 어떤 학생으로 해야 될 본질, 그것을 그래 잘 해낼 때
우리 학생답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할 정치인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될 때에 정치인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다운 행동, 가장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영화는 영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그 뜻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4절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내보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이 아들 예수가 잘 함을 통해서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4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이번 주 암송 9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죠? 4절이 1절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4절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오는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아들의 예수의 영광이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보되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갖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여인이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다가 여인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생수 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음식을 가지러 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해요. 선생님, 음식을 가지고 왔으면 좀 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그것이죠.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골프 치면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가 그 사람의 양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돈을 많이 버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죠.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막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의 운동이 그의 양식이죠. 어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내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된 어떤 것이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이 뭔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한 생수를 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34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뭔가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은 이 땅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야 한다.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 땅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6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6장에 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항상 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거죠. 그들은 물질적인 떡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복지 정책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청선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떡,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는 그 정도의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 그들이 당했던 이 어떤 현실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이 영광과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때입니다. 때.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 되고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십자가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라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가? 라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면은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사건은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모욕적인 사건이고
무슨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신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가? 라는 질문 던져본다면은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논리점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내팽개치셨으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건가?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이 증거되었고 예수님의 예수님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내용 아까도 읽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고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17장 1절까지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순종했지만은 마지막 십자가 진 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이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다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사건, 예수의 영광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올림픽 시합이 열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올림픽 시합에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시합 일정 정도의 성적을 내면은 이 선수들의 병력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이 군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돈이 직결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문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선발이 되면은 그 벤치에 앉아있던 아니면 그 운동장에서 뛰던 군대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표팀이 선발되었기 때문이죠. 올림픽에 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팀 선발에서 군대가 일정 성적에 올라간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운동에서 시합을 뛰는 거와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어느 게 더 영광되는 일이겠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으면 좋잖아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기면 같이 와 하면 되잖아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몸도 다치지도 않고 또 체력도 이렇게 비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시합하다 보면 위험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일도 생기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냥 그러면서 병력 면제되고 그냥 뭐 도랑치고 가야자고 오죠.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다는 것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뛰는 것입니다. 운동에 뛰다가 어떤 경우에는 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가 운동장에서 뛰는 것이 선수의 영광이고 선수의 선수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그 선수를 불러주는 것이 그 선수의 영광입니다. 그 선수가 또 감독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시합을 잘 운영해서 그 시합이 승리하면 그것도 감독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답게 뛰는 것이죠. 감독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낼 때 그것이 선수의 영광이 되고 감독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선수로 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까지 그 고통스러운 일까지 그 수치스러운 그 모멸된 그 길까지 감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이 운동장을 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비록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지기 싫은 길이고 그것이 피하고 싶은 일이라 치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 감독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 운동장을 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습,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예인이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거나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대학 입시에서 뭐 좋은 대학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실 것만큼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성취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성공 이때 다 썩어질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기분 좋아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쌓으려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걸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쌓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거나 자랑스러워하거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세상에서 뭘 드린다 하면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는 사람인데 뭐 돈 100만 원 준대서 하면 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면 더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이세요.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뭘 좀 한 거 가지고 영광이라고 여러분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또 그 일을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신자다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뭐 숫자도 많아야 되고 뭐 어때야 되고
그것이면 교회다움을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는 그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일이 있는데, 나가오 목사님이 일본의 나가사와 부근에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나가사와 근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한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 명의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나가오 목사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1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사람 숫자들 이렇게 많이 와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실패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를 보면은 좀 뭔가 부족한 목회자가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고 목사님 1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데도 그 예배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길 무려 5년 동안 지켰어요. 5년 동안 그 예배를 잘 지켰는데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어요. 과연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것일까? 아무도 없는데 5년 세월이 말이 5년이 얼마나 긴 세월. 이 5년 세월 동안에 이 아무도 오지 않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맞나? 이제 교회 생 것이 맞나? 내가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착잡하게만 들었을 것입니다. 5년 지나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은 저주받은 무서운 병입니다. 아노님만 못한 생각 온 거예요. 근데 이 나고 목사님 그 청년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폈어요.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고 목사님이 그 자신의 그 병들은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일본의 유명한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가오 도요코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고 목사님이 5년 동안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한 사람, 5년 동안에 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예요. 5년 동안 한 명이니까 실패한 목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이 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도요코 목사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고 목사가 없었으면 도요코 목사가 없었을 것이고, 도요코 목사가 없었으면 일본의 빈민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나고 목사가 5년 동안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데도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그가 확인하고, 이것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 치더라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뭔가 이렇게 성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것이 바로 하늘을 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본 것이 하늘을 본 것이다 이 얘기할 수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단 한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셔서 그 싸움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도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싸움을 승리해 가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남자 기도하시고 앞에 나가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때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